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되는지요. 도움이, 도움에다가 이자를 붙이면은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걸 이제 입에서 나오는 음은 그대로 도움이, 원래는 도움이 이렇게 된 것을 도움이 이렇게 붙이는데 말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그것도 비교적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도움이다. 도움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분은 사실상 인격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귀한 분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그런 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저거는 도움이야. 정말 도움이야.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도움이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편인지, 조금 듣는지, 많이 듣는지, 전혀 안 듣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인격체를 이룬다. 삼위이시면서 완전히 한 인격체를 이루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컴포터, 위로자, 돕는 분, 헬퍼라고 하거든요. 헬퍼, 돕는 분, 도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은 줄 수 없는 절대적 도움을 주시는 분, 헬퍼, 하나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최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순간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덮치는 덤프트럭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당신의 이 마지막 어떤 종말감은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얼마 전 안 남은 그런 느낌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원수들에게 정말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혹 하셨는데 이 즈음에서는 아주 비장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뭔가 이렇게 섬찟한 공포감,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여기에 특히 이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지만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가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그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위로죠.
괜히 예수님 따라가다 비참하게 개죽음 당하고 그걸 끝난다고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후회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 예.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정말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누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이제 부활하시죠. 그래갖고 승천하시면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를 메꾸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의 도우미가 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오신다. 도우미가 오신다. 예수님처럼 도와주는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볼 때 성령님은 우선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 완전 일체 협력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이면서 이 속에서 인격적으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불안해요. 이 분명히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 속에서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인드상, 영적으로 이게 인격의 파탄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 삼위, 각자가 성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완전한 인격체이신데 이 세 분이 합쳐서 또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떠돌았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일을 같이 하셨다.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이 마귀 사탄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인간이 사악하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구실로, 자기 욕심이라는 구실로, 자기의 어떤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이런 교만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이게 참 안 놓아지거든요. 변화가 안 돼요. 자기가 아시고 자기가 무섭다 생각하면 저절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말 안 듣고 겸손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마음이 녹아지도록, 그 마음을 열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지금 2주째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해요. 설교를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새벽 기도 숫자가 하나도 안 날아있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근데 그런 때에 눈꽃만큼이라도 마음을 열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요즘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런데도 내가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바늘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어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인격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쪽으로 발동이 걸리면
그러면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되거든요. 그때 가면 아유 새벽기도 왜인지 몰라. 요즘에 어떤 교회는 뭐 코로나가 있어 예배도 한 번만 드린다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인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래. 예수님이 내구주래.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었대.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마귀족속처럼 이러지? 그리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뜨겁게 역사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는. 여러분 우리가 빵 먹잖아요. 요즘 사람 빵 좋아하는데 그 빵이 전부 다 기술자가 만든 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중에도 더 맛있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 기술자가 만드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사실상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엉터리로 그냥 두시지만 우리가 빵 골라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 인격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헬퍼가 되어 주시는 도우미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격 속에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없었으면 이제부터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상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지금까지 성령의 다스림과 이것을 거의 안 받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젖어든 거죠. 기독교 문화 속에.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생명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 강력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사람을 상대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는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를 그가 내가 이제는 믿어야지 하고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가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사람을 달라지게 해주셔요.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셔요. 형식적인 신앙인을 행복한 신앙인으로, 형식적인 신앙인을 생명적인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생명찬 생동감이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예수님의 아주 단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찬송도 부르고 뭣도 하고 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된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믿고 거듭나야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아주 세련되게 그럴듯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흉내를 내지만 진정한 면에서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하면 야 너는 내 백성으로 사는구나, 내 자녀로 사는구나, 나를 위해 사는구나, 내 생명으로 사는구나, 너는 내 자녀구나, 너는 내 종이구나, 너는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기뻐하시면서 나를 가리켜서 인정하신 적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최고구나. 나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 이럴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확 뒤집어 나가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이것이 이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아니면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내가 필요할 때는 막 열심히 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쑥 빠지고 또 막 하는 것 같다 쑥 빠지고 움푹질푹 이렇게.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움푹질푹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 같은 분들 이런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전도하다가 믿다가 막 감옥 가고 얻어맞고 요거도 먹고 뺏기고 옷 뺏기고 채찍에 맞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얻어맞아도 그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제가 어느 테니스 클럽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한 테니스 클럽은 그 회장님이 잘 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못 치는 사람하고도 많이 쳐줘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 되게 재미없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누구하고도 쳐줘요. 누구하고. 근데 한 분은 한 테니스 클럽의 회장은 잘 치는데 이분은 누구하고만 치냐면 잘 치는 사람하고만 쳐요. 잘 치는 사람. 이게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교회는 누구하고도 놀아주고 누구하고도 게임하고 같이 경기해주는 스포츠 해주는 회장님 같은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위주가 아니에요. 내가 재미있고 그래야 내가 재밌고 내가 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클럽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누구하고도 성질이 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고 가운데 끼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이걸 잘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어느 때 그러냐면 성령 충만할 때가. 그리고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 잘 드리는 힘을 주셔요. 찬송 잘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기도를 잘하는 힘을 주셔요. 전도를 잘하는 힘을 주셔요. 믿는 가정답게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셔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면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냐면 누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뭐 웃기네. 가정 예배 드려서 뭐하게? 자기도 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가정 예배만 드리면 다인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그럴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 죄로부터 평안함을 주신다. 사람이 죄의 종이 되면 마음에 자유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죄의 악된 요소들이 싫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다.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 우리 속에는 사실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거짓된 것을 물려받았고 성품으로 DNA 인자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진실된 것처럼 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성실하고 비평한 사람처럼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거짓된 게 전에는 뭐 웬만한 거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거짓말하고 내 이익 챙기고 이런 데서는 뭐 웬만한 거 쓱쓱쓱쓱 해버리는데 성령님 모시고 살면 이게 싫은 거예요. 진실하게 살고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실한 믿음 생활하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받지도 않는다. 그렇죠?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 놓고 쫙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여러분이 잘 받는 그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도 못 받는 사람 많아요.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분. 그러니까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교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 특별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돌보던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하면 예수님의 요청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으셨던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특히 세상의 악한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가르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해볼까요?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야, 그 죄다. 야, 그 죄다. 다시 해봅시다. 야, 그 죄다. 해보세요. 같이 하면 좋아요. 야, 그 죄다. 예, 그렇게 해주셔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예비군복 입고 작업복 입은 것처럼 사는 게 작업복 입고 예비군을 입으면 아무 데나 막 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소변도 아무 데나 보고 막 입도 막 쌍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정신의 옷을 입고 인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막막하게 되는 대로. 심지어 교회 다닌다.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죄 중에 죄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거거든요. 난 예수 안 믿어도 살아. 살긴 뭘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 인격을 요만큼만 열면 아유야 예수님 믿는 게 최고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큰 보이구나. 나 예수 믿는 게 참 다행이다.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걸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 대한 많은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예수님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보고 그거는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시오. 하나님 곁에 계셨던 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게 의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망동하는 망할 짓으로 활개를 치는 걸 망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탄을 결정적으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했습니다. 미국에 콜롬비아라는 대학교하고 우리나라 어느 큰 병원하고 합작해서 했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데인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했어요. 네. 근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엄마들, 그래서 아기를 낳도록 이렇게 계속 치료해주는 불임 치료 받는 200명의 엄마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무작위적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 간단한 신사하고 사진을 캐나다하고 미국에 있는 기도 정말 하면서 성령 충만한 분들한테 보내서 이분들이 아기를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실험을 했어요. 이게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나왔던 이 기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 20%가 2배나 아기를 가진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해준 아기 엄마들 2배. 이건 기적이죠. 의학으로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이게 실었어요. 왜? 이건 사실이니까. 놀라운 거죠. 성도 여러분, 영국에 있는 예수님 믿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당신이 만약에 교회는 안 다니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기독교 문화권이죠. 당신이 만약에 지금부터 3년 동안 어느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된다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세상에 100명 중에 98명이요. 성경책을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근데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100명 중에 70명만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령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100명 중에 70명.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안타까움. 저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해도 나는 성경책을 가져갈 거고 100명 중에 98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70명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라고 답을 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이냐고요? 정말 믿어야 성령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믿고 진정으로 믿고 성령 충만해서